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요한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요한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편안한 집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됐냐면 헤롯의 잘못된 일을 비판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소망을 걸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사역하셔도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 그 나쁜 로마 놈들의 앞잡이를 도와주신 일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분이신지를 의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이 신기한 일,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께서 물으시기를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더라 라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26절에서 27, 20 쭉 아무튼 그 얘기네요. 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끊어봐서 약간 다른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있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와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더라, 당신이 그분인지 묻더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돌아간,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던 청중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오셔서 막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기도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만큼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막 와서 그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 정말 선지자 맞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낸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던지고 돌아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같이 모여있던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같이 보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 당신의 대답으로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우리들을 향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말로 시작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예수님의 그 대답,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봐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 세례 요한이 평생을 걸쳐서 했던 메시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 혹은 어떤 그 인망 아니면 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봐라야, 세례 요한도 의심하면 안 돼, 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나 의심할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그 한 번의 의심이,
요한의 그 한 번의 흔들림이 요한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헌신의 걸음들을, 요한이 여태까지 하나님께 보냈던 그 신뢰의 순간들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높이시고 요한의 사역을 긍정하시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29절과 30절을 보면 이 정도까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거고요.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굉장히 큰 권능, 굉장히 큰 영광,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한 번의 의심, 요한의 한 번의 흔들림, 요한이 아직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이었을 거잖아요. 요한이 그 제자들이 답을 가지고 가서 요한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사역이, 이 요한의 헌신이, 이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냈던 시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한을 보호하시고 요한 가운데 그 권위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들이, 우리 여태까지 주님께 정말 드렸던 그 신뢰의 기도들이 잠깐의 흔들림으로, 잠깐의 의심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높이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세례 요한을 가까이 해서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의 반응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반응은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뭐 먹으면 먹는 대로 비판을 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면 깨끗하다는 대로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세월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무엇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셔 해보세요. 나서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의심을 했거나 안 했거나, 내가 지금 뜨겁거나 차갑거나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도전했을 때, 그 도전과 그 뜻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에 30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방법,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는 겁니다.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맡기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신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지켰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아니냐로 예수님은 그걸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타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나타내 주는 거, 알 수 없는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나타내 주는 거. 그냥 있다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전해주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냐면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의 말을 들으면 나의 말을 들은 거고 누구든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제가 왕이라고 칩시다. 제가 저쪽 나라에 뭔가 보낼 말이 있어요. 보낼 어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신하를 보내겠죠. 그러면 이 신하들을 어떤 신하를 골라서 보낼까? 가장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신하를 골라 보내겠죠. 왜? 그런 신하가 말을 전해야 그 말이 어때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잘 전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만약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봅시다. 그 신하가 길을 가다가 약간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막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가는 길에 술도 마시고 가는 길에 게임도 하고 가는 길에 한잠 자고 이래서 늦게 도착하고 가서 말을 하는데 말도 막 횡설수설하고 몰골은 거짓거리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다른 나라 왕이 뭐라 그럴까? 야,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니네 나라 왕이 그런 말을 전했다는 걸 어떻게 믿냐? 그 말이 진짜 중요하면 네가 그 몰골로 왔겠냐? 그 말이 진짜 중요하면 네가 늦게 왔겠냐? 그 몰골이 진짜 중요하면 네가 오는 도중에 딴짓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이 사신을 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위임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야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외워 가서 똑같이 말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위험 있고 똑같이 깨끗하고 똑같이 거룩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뜻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걸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똑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위험성도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빠르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꿈을 맡기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뜻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꼭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꼭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시작. 이들은 마치 네, 감사합니다. 32절까지 죄송합니다. 32절까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맨날 온유가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먼저 가면 노아가 잡죠. 형 가지마. 근데 그냥 가잖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확하게. 뭐 즐거운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어.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멸망을 경고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답답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반발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게 뭐 축복의 말인데도 뭐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하고 경고의 말씀인데도 아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게 이 시대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게 될 반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응 없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셔도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면 반응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으로 나의 사역을, 사람의 반응으로 나의 헌신을 평가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으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외치신 거기 때문에 나도 외친다. 이 축복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전한다. 이 경고가 예수님이 한 경고시기 때문에 나도 경고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 때문에 멈추거나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뿌듯함으로 다가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계 맺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우리의 행동의 그 근원이 언제나 말씀과 예수님께 닿아 있는 우리.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반응에도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